한 절 한 절 다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요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구원, 칭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6장부터 8장까지는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가로 안에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게 8장까지 성화된 삶을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사회생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12장부터 언급이 돼 있어요. 이렇게 푹 뛰면 되는데 우리 사도 바울 형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인가 하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넘어왔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러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상관이 없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9장부터 11장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국가에 어떻게 하고 이런 관계에 대한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2절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 개역개정에는 1, 2절이 함께 이렇게 묶어 있어요. 근데 흡력력에는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다. 큰 근심이 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슬픔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3절을 이렇게 보시면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루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 형님이 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져도 괜찮다라고는 가정법을 쓰신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충격요법이에요.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져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이건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7장 6절부터 이렇게 10절까지를 쫙 보시면 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 읽긴 않겠는데 6절하고 7절만 제가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어요. 내 백성으로 내가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똑똑하고 잘나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해와 달과 별, 이 지구가 있는 한 절대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절대 영원히 이스라엘 이름도 안 없어지고요. 이스라엘은 땅도 안 없어져요.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제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건데 띄어가려고요. 9장 7절을 한번 보세요.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아브라함의 자녀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갈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라에서 태어난 자녀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그 다음에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 후처, 그두라에서 난 자녀들이 몇 사람이에요? 아들 6을 낳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디안 족속이 바로 그두라에서 난 자식들이라고요. 그럼 무슨 아들이 몇 명이나 되냐면 8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도 씨가 누구냐? 오직 이삭만 기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니 다 내 자식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직권적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으로만 난 자가 내 씨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서 태어난 자식이지만 다른 사람은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로 네 씨는 오직 이삭만 기라.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고 정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가지고 13절을 한번 보시면 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13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네가 야곱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거를 무슨 설명하기 전에 창세기 25장 23절 이렇게 24절을 쭉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이삭이 몇 세에 결혼을 하죠? 40세에 결혼을 해요. 리브가하고 결혼해서 20년 동안 자식이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를 해요. 리브가하고 이삭이. 그래서 딱 이 쌍태를 이렇게 뺀다고요. 근데 이 복중에서 서로 싸우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말을 해줘. 내 복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바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바로 이 말은 어떻게 하나님이 복중에 있는 큰 자가 적은 자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아서 말씀을 해요? 이거는 바로 앞장 8장 29절에 보면요. 8장 29절.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는 말이 나와요. 미리 아신 자.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미리 아신 자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신 바란 말이 나와요. 이걸 보통 우리가 애지애정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미리 아셔서 우리를 정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믿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만세 전에 택하셔서 너는 지옥 갈 사람이다. 너는 천당 갈 사람이다.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주교, 칼빈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런 주의예요. 아주 영원한 애정론으로 말하는데,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을 건지 말 건지, 그러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니까, 들어보니까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에 따라서 믿으신 거죠. 그렇게 믿는 자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미리, 만세 전에 미리 알고 내가 너를 미리 택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애지, 미리 알고, 미리 애정, 알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야곱과 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렇게 알고 예정을 하신 것처럼 에돔, 큰 자가 에서죠. 에서. 에돔 족속은 바로 야곱인 이스라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쓰신 거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던 말이 바로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다. 이해되시죠?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꽤 많은 이렇게 야곱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이에요. 이 아이면 큰 아들을 택해서 사용을 하시지 왜 작은 아들을 택해서 사용했습니까?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정론에는 자유의 의지로 우리 믿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다. 이걸 꼭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15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십계명을 받을 때 늦게 내려온다고 그래 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제사를 지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이 십계명을 던져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막 미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3,000명. 그러니까 그때 바로 오순절이에요. 구약의 오순절날은 이렇게 율법을 어기면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복음을 전해가지고 몇 명이 구원을 받죠?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그게 아주 참, 이 구약과 신앙은 그렇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아니라 다 좀 멸절시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그런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진노를 멈췄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땐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기신다. 이게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 자기의 주권이에요. 누가 항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17절로 이렇게 띄어서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또 재밌는 말이 나와요. 성경이, 이거 우리 좀, 여러분들 혹시 우리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바로란 말이 나오죠? 바로. 그 애굽이란 말로 써 있잖아요. 근데 애굽은 전부 이집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현재 이집트. 그 다음에 바로 오는데 정확하게 파라오라고 보시면 돼요. 파라오.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왜 또 이런 말을 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430년 동안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키우기 위해서 이집트 땅으로 옮기셨어요. 430년 동안. 그렇게 잘 살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집트의 종노릇을 하죠. 그걸 보시고 인구가 찰만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 계획을 시킨다고요. 탈출할 때 모세를 사용하시기도 했지만 이집트 왕이 누구예요? 파라오예요. 파라오. 그래서 파라오를 아주 악랄하게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내보내주지 않죠. 그래서 안 내보내니까 하나님이 몇 번의 재앙을 내려요? 10번의 재앙을 내리죠. 10번의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는 장자를 전부 죽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집트를 탈출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널리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9장 17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파라오를 사용하신 것도 하나님의 직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18절을 한번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안악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길 때 여기시고 아주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혼내켜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자기 권능이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고 정당하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렇게 9장 21절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인데 9장 21절 자 한번 봅시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거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하고 같이 보시면 좋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은 뭐냐면 한 집안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그릇이 토기장이 주인 토기장이는 우리가 백자를 진흙덩이로 백자기를 만들 수 있고 청자기를 만들 수도 있고 뭐 변기통을 만들 수 있고 국그릇도 만들 수 있고 밥그릇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께서도 왜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다른 민족은 사랑 안 했습니까? 이게 안 통한다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주권이니까.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아주 참 좋은 말이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여기에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그릇, 질그릇 다 용도에 따라 쓸 수 있죠. 근데 쓸 때 이 그릇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 깨끗. 그러니까 금그릇이라고 해서 더러운 것이 입혀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는 소유자의 뭐가 있어야 돼요?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 깨끗게 하고자 하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이렇게 진흙으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소유자의 책임이라는 게.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의 의지가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9장 25절을 한번 넘어갈게요. 9장 25절. 이 같은 말씀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9장 25절에 보면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이 호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호세아 2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호세아는 아주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남유다 사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거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실 때는 아주 멸절을 하시기까지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이렇게 쌓아매시고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모든 그런 권한이 이렇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27절에도 보면, 그냥 27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남은 자 사상이 성경 구약 곳곳에 쫙 깔려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표현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그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데서 못 살게 해서 남유다로 넘어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돼가지고 아수르에 속국이 됐지만 이 12지파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남유다로 넘어와가지고 남유다도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죠.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었다 이거죠. 이 남은 자 사상은 아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 이세벨한테 쫓겨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탄을 하죠. 이스라엘에서 다 믿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 죽여주시오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달 전인가 제가 세미나를 들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온 선교사 말을 들으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인구의 0.5%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주 극히 적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지. 그래서 바로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시냐? 절대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구원을 받고 돌아오느냐? 바로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7년 환란을 두신 거예요. 이 7년 환란을 통해서 아주 혹독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오 주여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부르지 않으라 그러시잖아요. 그때서 믿고 돌아온 사람이 우리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이렇게 주님으로 영접하고 들어온다고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아주 많은 무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사당은 아주 곳곳에 이렇게 성경 전체에 이렇게 깔려 있다. 그런 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30절 띄어서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 같이 읽고 말씀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까지 같이 읽고 설명드릴게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한 번에 설명을 드리면 여기 31절에 보면 의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법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은 완전한 법이에요. 이 완전한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으면 의에 이르렀겠죠. 근데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된 사람들이라고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율법의 행위에 매인받아서 지금도 그때도 사도 바울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33절 기록된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함과 같으니라. 이건 이사야 8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응용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이와 같은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한테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걸려지는, 넘어질 돌이 됐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이스라엘의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사야 53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사야 53장은 아주 건너뛰어 읽기를 안 해요. 이사야 53장을. 그래서 이분이 이사야 53장을 전부 글로 써가지고 그 랍비한테 딱 주고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대요. 쭉 읽어보고 여기 말하는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말하니까 이 사람이 한다는 말이 들어서 알겠죠. 예수님 같다고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그냥 33절까지 끝냈고요. 10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10장도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그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10장 2절에 한번 볼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누가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지금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거야. 올바른 지식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렇게 구속에 의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올바른 지식이죠. 그게 올바른 지식인데, 이 유대 민족들은 뭘 하냐면 율법을 행해서 지킴으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 의라는 건 뭐냐면 자기 의. 잘 들으세요. 자기 의는 율법으로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 의예요. 행함. 이게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자기 의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속에 의한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지식.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의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마침이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어요. 아주 쌩쌩하게 살아있다고요. 왜 그러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절대 율법은 안 없어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 율법 필요 없다, 이게 버려야 한다, 그런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0장 9절 좀 건너뛰어서 할게요.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서요.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는 거. 그 13절을 한번 보실래요? 10장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같이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믿지 않고 예수님 또는 주님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뭐냐면 정말 영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거. 그렇게 부를 때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예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부를 때,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럼 뭐냐면, 근데 우리 이제 마태복음 찾지는 않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보면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아니라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주님을 두고 부를 때, 시인할 때 이야기지,
그냥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부르는 것은 주님이 기뻐받지 않으신다. 10절에 보면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도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하죠.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온전히 믿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입으로 주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이렇게 시인할 때 구원의 확신을 지금 펴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여기서 말씀을 이제 한다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을 수 있어요? 듣지 못하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주로 시인하고 또 이렇게 우리 입술을 들어서 주님을 부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고. 그런 것들을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2절,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 말씀은 유대인,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뭐냐면 성별 이런 것 다 남녀노소 관계없이 오직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시죠. 주 안에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주 안에서 정말로 이게 풍족함을 부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받고 사는 자들이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은혜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복받은 자든지 참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예요.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빨리 이제 9장 13절까지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14절 15절은 정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14절 15절 이제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거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널리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해야 듣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 편성에 13절까지 다 끊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렇게 전도를 하려면 발바닥으로 많이 뛰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에 문제풀이가 다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첫째 1번 문제를 보시면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무엇 때문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친족,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도 좋다라고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자기 민족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면 이제 10장, 11장에 가면 그 접붙이는 부분이 나오죠. 우리 이방인들은
돌감나무, 원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인 자죠. 이렇게. 근데 하물며 이방인 니들도 접붙여가지고 구원을 받겠는데 하물며 원가지인 그래서 떨어져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지 않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별표 뭐 당신에게도 이러한 근심과 고통이 있는가 그러는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 그 가족 중에서 복음 전에도 안 듣고 그러면 참 속상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친구가 있는데 안 들어요. 몇십 년 동안 해도 안 들어. 참 주님께 맡겨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때가 제일로 이렇게 고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2번 조금 오실래요? 2절 8절은 약속의 자녀란 무엇이며 이삭과 야곱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 답을 그냥 써놨는데 참고로 하시면 육신이나 혈통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약속으로 되어진 자손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인침 발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삭과 야곱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 중에서 오직 이삭이야만이 내 씨다.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을 예를 들어서도 뭐라고 그래요? 에서인 에돔이 이스라엘 섬기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오직 약속된 야곱만이 이삭만이 믿음의 후손이다. 그런 뜻이라고요.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보시면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 또 에서와 야곱 그 중에서도 오직 이삭과 야곱만이 약속의 자녀다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3번 15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는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시는 것은 주권적인 권능이에요.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잖아요. 이건 다 누구를 택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옳으시고 정당하다.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자유의지가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냥 4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인간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바른 자세는 하여튼 온전한 순종, 하여튼 절대 복종이 필요하지 하나님 말씀에 토달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권능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온전한 순종과 절대 복종만이 필요하다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29절에 신은 누구인가? 이 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은 자의 사상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은 자는 소수의 남은 자는 이스라엘의 아주 이렇게 주된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를 내가 이게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니까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하고 그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전부 이스라엘이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지금 1900년, 1800년 대 이스라엘 땅으로 고토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바로 이거는 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에스겔 27장이죠. 마른 뼈의 환상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성경 곳곳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남은 자의 사상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6번 이스라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의에 이르지 못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자, 7번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림돌이 됐다. 넘어지는 반석이 됐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8번 지금 한 3분 정도 남아있으니까 빨리 끝낼게요. 8번 이스라엘의 열심을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쓴 열심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이며 자기 의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율법의 행위로 믿으려고 하는 거. 이건 옳은 지식이 아니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된 지식이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라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아까도 지금 금방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인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이거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을 자기 의라고 말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지식을 가지려면 율법으로 의롭다고 되려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같은 말 하도 반복하니까. 자, 9번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자신의 입을 벌려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신뢰 관계라고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은 우리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10번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주 쉽게 말한다면 정말로 이렇게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 이유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우리가 대우를 받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정말로 우리 믿는 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 이 과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거는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얻어지는 건 뭐냐면 7가지 정도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처럼 나도 정말로 이렇게 주변에 친구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간절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글에 보면 복음 전도 및 선교의 필요성, 보내고 전파해야 듣고 믿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요거 마지막 암송하라고 그랬는데 다 암송하셨는지 모르겠는데 9장 33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